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6장 4절부터 6장 4절 굉장히 유명하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히브리어로 이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쉐마 본문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4절부터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 원래는 뭐 6장 3절까지 잘라도 될 것 같은데 6장 1절에서 3절을 그냥 이제 6장 4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의 어떤 초반적인 어떤 설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5장 33절까지 잘라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6장 1절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5장을 마지막 뒷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신명기 5장 이 얘기를 가지고 제목을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을까? 실제로 모세가 이 부분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 성도들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까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5장은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에서 10계명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한번 등장을 하고 신명기 5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에서 10계명이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10계명이 혹시 다른 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난주는 쉬었으니까요, 지지난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0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에는 차이점이 없었어요. 그죠?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명령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안식일에 대한 명령에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시를 드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뒀다라는 걸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은 똑같은데, 내용은 똑같은데 그 명령을 전달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령은 딱 똑같은데 그거를 설명할 때 그때의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은 광야 1세대들에게 명령을 하는 10계명이고 신명기 5장은 광야 2세대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적인 배경이나 무대가 달라졌죠.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는 모압 평지에서 전혀 다른 이제 배경 속에서 이 명령을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강조점이 변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 10계명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이미 돌판에 적어져 있는데 이거를 왜 다시 언급할까? 요거를 이제 찾아보자, 이런 말씀인 거죠. 학자들 가운데 영국의 학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여기 22절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22절 말씀을 딱 보면서 해설을 했는데 금방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잘 드러냈습니다. 22절의 속에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모세가 뭐 때문에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고 제가 하나하나씩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어떤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모세가 말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해설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요 말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신적 기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요약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지금 그것도 음성을 들려준 명령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라는 말 속에 22절 중간에 있죠.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돼 있잖아요. 너희 총회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들에게 규준이 되고 말씀이 된다. 그 통치하시는 말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세 번째, 더 말씀을 더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볼 수 있죠? 헌법과 같은 거예요. 모든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헌법에서 이제 법들이 이제 파생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헌법에 해당되는 게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헌법에 대한 조항들이 더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말씀은 안 하시고, 이 말은 더 필요 없고 이 정도면은 모든 말씀의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글로 썼다, 이거는 뭐죠? 이미 확정이 됐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무슨 집들 사이에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건 뭐예요? 확정이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다 썼다, 글로 남겼다, 이거는 뭐예요? 이미 그 결정이 결정된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어디에다 썼습니까? 지워지지 말라고 돌판에다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확정되었다라는 뜻과 동시에 돌판에 썼기 때문에 굉장히 항구적이다, 계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건요,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습니다만 한번 선언된 이 십계명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돌판에 썼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22절에서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기본적으로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십계명 내가 다시 들려줬잖아.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없이 핵심적인 걸 얘기해 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돌판에 써서 확정된 거야.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이해하고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들은 이유도 마찬가지가 뭐냐면, 십계명을 이해할 때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의 어떤 법의 근본적인 원리가 적혀져 있는 헌법 개념으로서 우리가 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것 때문에 6장 4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율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학자들이 딱 보니까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순서대로 율법들이 정리되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뒤에 후반부 율법 나온 데까지, 거기까지 모든 율법들을요,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서 정리합니다. 그게 신명기를 읽는 또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가 이렇게 22절에서 5장 22절에서 십계명에 대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달락입니다. 두 번째 서달락은요, 23절에서 27절인데, 여기는
출애굽기 20장을 이제 똑같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벌어졌던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해요. 즉 십계명을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0장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 1세대들이 이상한 모순적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어떤 모순적인 주장을 했냐 하면, 그들이 이제 광야 1세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사람, 생존한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봤다.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죠. 그리고 이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자기들,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전에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만난 사람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신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신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봤고 또 우리니까 안다. 그것까지 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자신들이 다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면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을 자기네들이 봤다며요. 그랬는데 뭘 또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모순적인 얘기예요? 그 기적은 경험하되 어려운 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의미한다, 이런 거죠. 그 모순적인 광야 1세대들의 주장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건 좋은데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다, 이렇게 모순적으로 지금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오니까 이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7절입니다.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을 만나고 하는 건 좋은데, 다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건 너무 두렵기 때문에 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 은혜의 말씀 우리한테 전달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신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신현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현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고는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재할 사람을 모세로 세워놓고,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해서 받아서 우리한테 은혜를 끼치면 우리가 그걸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죠.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적,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대신에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복종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직접 하나님께 메시지 듣는 건 너무 힘드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야 되죠.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게 27절이라는 말씀이죠. 28절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제가 비난하는 말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안타까운 선택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야말로 사실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누를 수 있는, 우리의 죄성을 억누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죠? 제가 뭐 잘못하려고 생각을 하면 영보아 이러면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예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금방 정신 차리겠어요, 그죠? 그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곧바로 순종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을 버리고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겨요. 그 틈이 어떤 거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까 같은 방식 중재자, 선지자를 하나 두면 어떻게 되겠냐면, 먼저 선지자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메시지를 순종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를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거짓말하는 선지자, 내가 환상을 봤다, 그럼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틈이 생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명령할 때는 그 자체가 기적이니까 감히 어길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선지자, 사람이 말하니까 뭐예요? 내가 너보다는 힘이 세, 그러니까 내 욕망으로 너의 말을 무시할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틈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꺼내 있는 이 세 가지 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런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죠? 쫓아내고 돌로 쳐 죽이고, 그죠? 말도 듣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무슨 목적이라고요? 바로 이 점이에요. 지금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뭐라 그런 거예요? 봐라, 원래는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소통하기를 원하셨어. 그런데 너희 부모 세대, 광야 1세대가 거절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간접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왜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를 해야 돼. 그런 경외심으로 가지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십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지키기를 원하셨는 게 드러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히브리어를 조금 봐야 돼요. 한글 성경에는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8절 후반절부터 제가 29절까지 읽을 텐데요. 28절 후반절 중간 이후입니다.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아우, 나 너무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서 못 듣겠어. 당신이 대신 가서 들어서 우리한테 말해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 말이 옳도다.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뉘앙스가 약간 틀려요. 거절하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뉘앙스냐면요, 직역해 볼게요. 직역해보면 그들이 말했던 모든 것이 선하게 되어져 왔었다, 이 뜻이에요. 적절하게 되어져 왔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했다라는 뉘앙스이지 그들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뉘앙스가 적절하다, 당분간 유효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이게 그들의 말이 그러니까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을 보면 어떠죠? 아직 시내산이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율법도 받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홍해 건너는 거, 그죠? 한번 경험을 했고, 만나와 메추리 사건, 그죠? 출애굽기 16장, 그거 좀 경험을 했고, 안식일 지키는 거, 요 정도 경험을 했지, 아직 율법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듣지를 못했어요. 십계명 거기서 처음 듣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 정도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는 그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적절해 보일 것 같아. 왜냐하면 하늘에서 막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겠죠. 그냥 명령하는 대로 그냥 실행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정도면 적절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고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전달해 주는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 요거는 좀 많이 틀려요. 한글 성경에 뭐냐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돼 있는데, 다만이라는 말을 굉장히 짧게 해요. 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요 말이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다만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제가 직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주는가. 전체적인 뉘앙스는 비슷해요. 누가 주는가, 뭘 주는지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주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말씀, 그 본문대로 말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 적절한 것 같아. 그리고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누가 제공했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나는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번역을 새롭게 하면요, 내용은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갖게끔 하는가 유도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나타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 말 속에, 이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야? 다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요 말을 이해하고 그 다음 말을 보는, 그런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그 시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또 한 번 또 나타나셔서 불 가운데서 광야 2세대들에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은 이랬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로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은 내용상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려보내고 너는 내 옆에 서 있어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보면 내용이 어떻죠? 하나님이 모세 너는 여기 있고 다른 사람들은 보내고 그렇게 이렇게 명령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딱 보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고요, 청유형, 권면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여기 서 있어 줘. 이렇게 친근하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게 해줘. 부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문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출애굽기 20장 그 당시에 모세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모세에게 친밀하게, 정중하게, 권유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듯이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교제를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만 읽으니까 이거를 못 느끼는데,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 모세가 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친근하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명령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함께 나와 동행하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든 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은 어떻게 지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32절에서 3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내용은 사실은 똑같지만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십계명을 전달하는지 앞에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삼가하라는 말이지 이미 앞에 다 나와 있는 거죠. 뭐예요?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라, 이런 말인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이, 그죠? 그 명령대로 자기 삶에 드러나게 해라, 이런 말로 우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요, 그래서 명령을 준수하면 사는 거죠. 사는 것은요,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자 지켜야 될 것, 그 권리이고, 또 그것을 모세가 권고하고 있다, 아주 다정하게 권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고요. 이제 짧게 두 가지로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서 등장했습니다. 23절에서 27절. 나중에 꼭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고 계시다가 23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중재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선지자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직책이 만들어진 건데, 근데 모세가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그 얘기를 분명히 광야 2세대들에게 설명해요. 마찬가지로 현대 성도들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요, 그 대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유도하는 거죠. 안내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신앙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지도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지하고 때로는 꾸짖고 견책하고 권면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은 도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제3자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직접적인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방식을 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부터요? 모세 당시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과 그런 방식을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지,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가라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28절에서 3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반응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는지를 봤죠. 그죠? 아까도 뭐 동일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사실을 그 음성을 표현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수동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실 분들은 여기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들의 도움을 무조건 그냥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